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24번째 시간으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또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지옥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소멸된다. 그렇게 영혼 소멸설 같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나타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묵살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에 오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같이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드리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하세요.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심으로 소멸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실 때 우리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은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형벌을 내리시리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판관이 때로는 억울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관이 공의롭게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판결이 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평정가하여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법치 국가에서는 준법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법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사회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조금씩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 갚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모든 일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것보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이 화염에 둘러싸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네. 요즘 같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이, 미국이 산불로 날리고 일본은 화산이 터지고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고 있고 저 동남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저 중동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뭐 한태평양이 뭐 화산지대가 그 불의 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가 완전히 시뻘개져 있더라고. 위성을 보니까,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이 파괴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아, 지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오신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지구가 종말에 가까웠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탄소를 적게 배출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정신 차려 근신하며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단장되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깨어있지 못한 모습인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고 정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불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불과 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칼을 매일 가르신대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매일 화살을 당겨 관역을 이렇게 정조준하듯이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심으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신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고 화살을 정조준하신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안락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잔치야.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아버지를 봐도 육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무섭게 진노하고 혼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통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잘못한 자녀에게 아버지가 노하면 잘못하지 않은 자녀도 옆에 있다가 그냥 그 모습에 의해서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면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 두려운 마음을 들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알미니안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경각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은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그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짓는 죄 또한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죄들 하나하나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메시지를 전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순적인 메시지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진리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도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야 복음인 겁니다. 불신 지옥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우신 심판 앞에 히브리서 말씀 11장인가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 말씀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뒹굴면서 괴성을 지르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정말로 말씀을 듣다가 환상 중에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뭐 하겠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분명한 길이 생기죠. 오늘날은 불신지옥이라는 말 전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아멘.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리고서는 동산에 들어가서 뭐예요? 동산에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으면서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게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죠.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부정하다 하는 음식들을 전부 다 먹는, 한 장 앞으로 가면 이사야 65장 4절과 5절도 나와요. 65장 4절과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무덤 사이에 있고 돼지고기 먹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너는 거기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것보다 가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아요. 세상 더러우면서. 그 속에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기는 더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는 깨끗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겉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행위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위적으로 조금 더러운 사람 보면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속은 더 더러워. 속은, 생각은 더 더럽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속을 깨끗이 해라. 속이 깨끗해지면 겉이 깨끗해지는 거다. 근데 속을 깨끗이 할 생각은 없고 겉만 치장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닦고 겉만 좋은 거 입고 겉만 치장하면서 속은 더러운데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게 가증하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괜찮다라고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먹고 쥐고기 먹고 온갖 더러운 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망할 것이라. 그러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아픈 자를 위해 왔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봤지만 그 진리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거지 다른 걸로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영접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날마다 살아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상태로 은혜가 메말라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짓고 있는 더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 대한 무감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불과 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불과 칼의 심판을 그 불과 칼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거기 있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성도의 그런 죄악됨을 날마다 불로, 말씀의 불로 태우시며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우리를 정결케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우리에게 지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소멸하는 불 대신은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크게 외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